창세기 4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야곱. 자, 우리가 계속 쭉 보다가 아브라함을 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가 창세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누굴 봤죠? 아브라함의 또 후손인 이삭을 봤어요. 이삭. 이삭이 누군가? 26장 한 장 갖고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25장에서 47장까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뭐 이삭보다도 더 많이, 그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이 야곱이 누구인가를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야곱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누군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죠? 47장 9절 10절. 야곱이 누구인가 딱 두 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누군가. 내가 130년 살았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그렇게 많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3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130년 동안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야곱이 바로 왕이에요. 지금 말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그냥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야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25장서부터 그럼 이러한 야곱이 바로 이러한 그 결론을 얘기한 이 두 줄,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준 것이 바로 25장에서부터 47장까지의 야곱이 누군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이삭이 누군가? 야곱이 누군가?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그냥 공부하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되묻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잘 알아요, 우리가. 그지? 네? 남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말은 유명해요. 나도 소크라테스를 누군지 몰라. 소크라테스 뭐 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들.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유명한 철학자인데 저 그리스 갔더니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스 거기 가면 아테네 가면은 소크라테스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공자.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둘이 다 이렇게 대화하는 동상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말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소크라테스는 몰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뭔가 소크라테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하고도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을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은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너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를 드러내서 나를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장에서 47장까지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쫙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야곱처럼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와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어디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아브라함의 복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듯이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복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렇게 왕까지도 대통령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야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복을 받는가 하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 복 주잖아요, 여러분요. 이삭이 두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서 복 주잖아요. 야곱이 또 누구예요? 12아들을 복을 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을 보겠어요. 야곱이 누군가? 자, 25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2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25장에서 죽어요. 175세를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이삭이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나 자식 주세요. 후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몇 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나 하면 60세 한갑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 25장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뭐라고 해요? 26절에 뭐라고 하니까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몇이에요? 60세였더라. 60세에 야곱을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후손 주세요. 그랬어요. 자식 달라는 거. 이건 아주 옛날에는 이 자식을 갖는 게 굉장히 이거는 내 후손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가문을 잇느냐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갈 거 아니야. 애가 이제 건강한가.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와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쌍둥이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뭐 쌍둥이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제가 했을 때 쌍둥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이제는 끝났구나. 왜냐면 공부할 때니까. 이 쌍둥이라는 게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요. 지금 둘도 못 기들려가지고 한국 보냈는데 쌍둥이가 나오니 이제는 공부 다 뭐고 다 때려치고 가야 되겠구나. 자 근데 쌍둥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에게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복중에서 막들이.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처음 나온 애가 장자가 우리가 보면 큰 아들이 적은 아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자, 큰 아들 원래는 옛날에 보면 다 큰 아들에게 모든 거를 다 줬어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딸에게도 상속권을 다 줘요. 똑같이 분배해서.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장자, 첫 아들, 맏아들이 다 가져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거를 잠깐 뭔지를 몰랐어요, 이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것만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둘이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삭을 또 리브가를 통해서 둘이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한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 가면은 나와요. 자, 둘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25장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이 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내려와서 모든 이거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요. 네? 자,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나오면서부터 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움켜잡으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나는 누구에게도 안 지겠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거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나오죠.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거 뭘 배웠어요? 배가 한창 고팠는데 에서가 사냥해 오나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를 틈타서 그 장자권을 뺏는 거. 이게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요. 네?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자, 이 아브라함도 먹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왔을 때 먹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로 나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뭐예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뺏길 뻔했죠. 또 어떻게 됐어요? 26장에 아버지도 지금 야곱의 아버지도 2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내려가다가 그랄에서 딱 멈췄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어야 산다는 것에 따라서 먹는 것을 위해서 없으면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에게는 딱 말씀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마. 그날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 경계선에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이거 또 여기서 먹는 문제가 다른 문제로 또 나와요. 먹고 사는 문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고 뭐고 하나님 축복이고 뭐 필요 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천국이고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뭐 중요해.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에서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담을 쌌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는 뭐 자동적으로 믿는다.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부모가 믿었는다고 해서 나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74세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대로 자기 이름 내고, 예? 그리고 자기 성을 쌓는데, 그리고 그 사단에 끌려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 다시 말해서 비도개벌은 거듭나는 삶으로부터 12장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에서는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낳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믿음으로 후손이 되지는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 누구하고 같이 나왔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어요. 조카 롯. 따라 나왔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뭐 단을 쌓고 하고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대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혼쭐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어떻게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억지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은 성경에 믿었다고 돼 있어요?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 나왔지만 따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재창조, 비도개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삭개오는 왜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뭔가면 내가 저거를 위해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저 장자권, 저거를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저거 뺏기 위해서. 그래서 형이 딱 귀에 보다가 배고플 때 요때 대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19장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냐? 예?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슨 수단과 뭐를 다 동원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저거를 위해서는 정말 삭개오처럼 다 나쁜 짓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낫죠, 형이. 예? 참 야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가 들어와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죄가 크냐 작냐, 작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요.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쌍둥이 여기 있지만은 키울 때, 그러니까 소만 할 때요. 한 3살이 안 돼요, 2살에. 얘네들을 이제 목욕탕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받아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놀게끔 했는데, 갔다가 이제 지 엄마가 한참 있다가 딱 와보니까 똥을 쌌어, 누가. 거기 똥이 똥똥똥똥 이게 물에 이게 떠다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야단치려고 누가 쌌어? 딱 그러니까 서로들 쳐다보고 제가 쌌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쌌는데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누구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어려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거짓말하는 거. 예? 이 거짓말하던 이 이삭. 그래서 결국 형의 그 축복권을 뺐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도 그것을 동의하고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20, 예? 여기 5장에 어떻게 해요? 27장에 보면은 그걸 다 뺏어버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아버지도 알았어요, 이게.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2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브리아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마디바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예요? 계속 혈통으로 이어지려고 하는데 리브가 이 야곱의 엄마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속였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됐다, 괜찮다. 거짓말한 거 됐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원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요. 있다. 원죄는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 그 원죄를 우리가 거듭나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원죄 죄사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고 은혜로. 그럼 은혜로 구원받고 하고 나서 그럼 끝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중요한 것이 이제 28장서부터 나와요. 이제 야곱이 속였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그걸 알고 나니까 형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형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을 떠나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세상에서부터 떠나서 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창조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야곱도 거기서 떠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가 집을 떠나니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에 집 떠나가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 추운 그곳에 이제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탁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요. 꿈.
무슨 꿈을 꿔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는 것을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고 있어요? 여기 28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얘기했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꿈 탁 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최초로 성전을 돌로 자기가 꿈꿨던 거 베개에 삼았던 거기다 탁 놓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거기 예배를 드려오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28장에서 31장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자기는 남을 속였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그걸 뺏었죠. 예? 이제 그 뒤에서부터 험악한 야곱이 뭐라고 험악한 나그네 길 백성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부터 당하는 삶을 살아요. 당하는 삶. 예? 여러분 사람한테 당해보셨어요? 아마 살아가면서 당해본 사람들도 있고 안 당해본 사람도 있는데 아마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누구인가에게 당했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야곱이 정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외삼촌이 속여버려요. 자기도 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 뺏었잖아요, 여러분요. 심은 대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딱 와서 첫날 밤 자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야. 언니를 딱 갖다 준 거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왔을 때 아니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봐요. 사기 결혼 했을 때. 그래서 야곱은 다시 뭐예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삼촌이 뭐라고 외삼촌이 야 7년 더 일해. 그래서 다시 7년을 또 종살이 그냥 무슨 일을 하든 다 해 그냥.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어요. 예? 그래서 험악한 세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당하는 삶이에요. 당하는 삶.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계속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축복하셔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약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라. 아, 이 말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저 돌아갈 텐데 아직 안 하셨어. 이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가는데 뭐 자식들도 12 아들, 딸 하나 해가지고 재산도 하나님이 많이 줬어요, 여러분요. 딱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형이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돼. 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꾀를 쓰는 거예요. 머리 또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야곱에게는 머리, 꾀를 써가지고 이걸 다 뺏기면 안 되니까 반씩 나눠서 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고 형이 이쪽을 치면은 이쪽 반이라도 살려서 가지고 하려고 다 머리를 써가지고 양쪽을 나눠서 보내요. 보내다가 약복 강가에서 38장을 꼭 읽어보세요. 약복 강가에서 그가 홀로 딱 남았을 때 뭐 하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나 살려주세요. 나와 이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딱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야곱은 밤이 맞도록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그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겨요, 안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마당에 이런 거 못하겠어요, 여러분요. 물건 늘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빡 쳐가지고 야곱이 여기에 있는 환도뼈가 부러져요. 병신이 돼요. 병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이 여기서 뭘 알았는가 하면 아하,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고 찾아요. 요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뚫고 나갈 힘도 없구나.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내 이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옆 400명을 형이 끌고 오는 거예요. 군사를. 다 뺏기게 해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형의 마음을 다 바꾸셔가지고 형이 막, 야, 아우야. 에? 400명을 데리고 왔던 처음엔 막 그냥 너희는 보자 그냥 씩씩거리고 오다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둘이 형제가 정말 서로 사이좋게 딱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때로는 이 강을 내가 건너면 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텐데 하고 가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착 해결해주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이제 내가 너에게 너를 창조한 말하느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당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딱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만들어서. 그래서 쫙 끌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한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갔다가 저 와서 쫙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12아들들이 화딱지가 나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속여 거짓말을 또 해. 똑같아. 아버지나 자식이나 할아버지나 다. 예?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럼 다 우리 같이 결혼시키자. 그래 놓고 할례 내놓고 힘드니까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야곱과 그 모든 식구를 다 죽이려는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베델.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걸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러한 고난도 당해요.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자식도 못 믿어. 자식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 질투해서 그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청청병력과 같은 험악한 자식한테도 속임을 당해. 여러분 남편한테도 당하고 아내부터 당하고 자식으로부터 당하고 인생은 당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이 130년 사는 생활 동안에 쭉 보니까 다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믿음의 믿음을 쌓고 그리고 이제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서 야곱의 이 놀라운 믿음이 나의 믿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나간의 길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울고 불며 땅을 쳐다보고 가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고 뚫고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함께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승리하며 고난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